그 7장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말씀 보면 좀 요즘 말하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청년들이 살이 떨린다, 무섭다는 얘기예요. 성경에는 복되고 은혜로운 말씀 가운데 기쁨과 평안을 주고 위로를 주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이 경고가 있습니다. 이 경고가 있는데 이 경고가 보면 남에게 적용할 일도 되겠지만 내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불편한 말씀이고 힘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 보고 예수님 그래서 주라는 뜻은 이제 구원자입니다. 내가 믿는 절대적인 권력과 권위의 상징입니다. 주님 하면서 자기를 따르고 자기의 기사와 표적을 본 사람들이고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인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세상의 구원자라는 걸 알아요. 입으로 시인도 해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을 보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는데 지금 그 말씀에 반대되는 말씀이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나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어떤 문자를 봤더니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1741년 미국의 대영성가였던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분이 있는데 대단한 분이죠.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교회 교인의 10%에서 15%만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100명의 교인이 있으면 한 10명에서 15명만 구원받고 한 85명, 90명은 천국하고 관계없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지옥 간다는 얘기잖아요. 얼마나 소름 돋아요? 이거 뭐야, 이거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그랬는데 나 믿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하는데 이 다음 말씀이 이제 문제예요. 자, 주여 주여 하는 말이 22절에도 또 반복되는데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그죠? 각종 기사 표적을 다 한 거예요. 제가 보는 책에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죄가 많은 그 사역자, 목회자도 있고 선교사가 우리가 보면 죄가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기도했더니 병이 낫고 귀신이 물러가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될 거냐? 이 말씀대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설교도 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를 했어요. 병 고치는 선포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힘이 있는 그 권위에 귀신도 쫓아낼 수 있고 병도 고쳐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무섭지 않아요? 저 모르십니까? 한국에서 그 유명한 그 은사 사역의 대가였습니다. 제가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이 고쳐지고 축사하면 귀신이 물러가고 정말 방언도 얘기하고 또 방언 통역도 하고 예언도 하고 영 분별도 있고 다 했는데 정작 나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좀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선배가 이제 과외를 했어요. 고등학교 다니면서 고등학교 이제 2학년 다니면서 고등학교 1학년 동생을 과외를 했어요. 세월이 흘렀는데 과외 선생님은 서울대학교 떨어지고 자기가 과외시킨 학생은 서울대에 간 거예요. 가르친 사람이 더 실력이 있을 것 같잖아요. 그죠? 가르쳤으니까. 근데 자기는 서울대학을 못 가고 오히려 자기가 가르친 그 아래 학년이고 공부 못한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서울대학을 가는 거예요. 좀 심한 말 하면 먼저 되는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되는 자가 먼저 되는데 그 다음이 참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늦게 신앙생활하고 늦게 믿고 교회에서는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예수 믿고 구원에 이르고 하늘에서 상을 받더니 그 사람의 상이 더 크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꼬리표가 참 특이하죠.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가 이게 문제예요. 많다는 거예요. 먼저 신앙생활을 했고 모태신앙이고 3대 4대 신앙생활을 했는데 오히려 당대 그것도 40, 50대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그가 오히려 천국에 갔더니
상급이 많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칭찬을 받더라는 거예요. 직장 같으면 명문대학을 나와서 시작을 잘했어요. 그럼 그 사람이 나중에 임원까지 올라가고 할 줄 알았더니 오히려 그 사람은 못 올라가고 저 말단으로 뽑힌 사람이 잘 돼가지고 임원 자리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죠? 군대에서도 보니까 장교들도 보니까 사관학교 졸업을 해서 시작할 때는 이제 사관학교 선배가 먼저 이제 계급을 달고 승진을 하다가 영관급이 되잖아요. 소령, 중령, 대령 될 때는요, 선배 후배가 바뀌어요. 후배가 대령이고 자기가 중령이야. 그럴 수 있잖아요. 왜냐면 후배가 간첩도 잡고, 간첩 잡으면 1계급 특진 시켜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급이 높아진 거예요. 군대는 사관학교 선후배로 해서 계급이 정해지는 게 아니라 뭐예요? 계급이에요, 계급. 그리고 보직이에요. 어떤 직책을 맡느냐. 비록 계급은 낮아도 그 직책, 책임 맡는 역량이 크면 상당히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예외는 아니에요. 오히려 먼저 된 자가 나중을 되는데 나중된 자가 오히려 더 영적 권위가 더 있더라는 거예요. 영성이 더 좋은 거예요. 저도 요즘에 그런 거 많이 느껴요. 제가 선배잖아요. 후배들하고 얘기해보면요, 우리 목회자들도 그걸 느끼는 게 있어요. 저 사람이 비록 나이가 나보다 어리고 가방끈도 짧고 목회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상당히 영적 수준이 높아요. 그거 아시나요? 학생들을 공부해보면요, 이렇게 얘기해보면요, 굳이 뭐 석차 서로 비교 안 해봐도 제가 나보다 공부 더 잘하는 학생이라는 걸 알아요. 그렇죠? 부자들도요, 보도되냐 모르는데 부자들 이렇게 얘기해보면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부자다는 걸 알게 되는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영적인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보니까 저 사람이 나보다 영적인 수준이 높은 거예요. 영성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 할 수 없어요. 나이, 선배 따질 거 없이 그 사람 앞에 낮아지는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니까 그 힘에 의해서 뭔가 기사 표적이 일어나요. 잘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정작 자기의 영혼이 구원에 이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지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데다가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교사, 좀 더 세게 가면 지방회 회장, 노회장, 총회장 다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는 공동체에 책임 있는 권력의 중심에 있었는데 사람들이 또 많이 그 사람을 기억을 해요. 그랬더니 23절에 정말 이 말씀은 너무나 썰렁해요. 저주스러운 말씀인데 2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까 같이 말씀을 읽었는데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면 정말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같이 읽으실까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게 정말 치명적인 말씀 아닙니까? 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윤철중 목사 아닙니까? 제가 제 김포에서 목회를 하는데 제가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예수 그리스도를 막 선포했더니 사람들이 아멘 할렐루야 막 그냥 기도 받으려고 번호표 뽑아갖고 막 바깥까지 줄 서 있고 왜 줄 섰겠어요?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삶의 수준이 확 높아지는 거예요. 병원에서 못 고친다는 췌장암, 폐암, 말기암, 각종 대사성 질환, 윤철중 목사가 기도만 하면 안수 기도만 하면 다 낫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분들이 다니면서 막 불고 다녀요. 또 오고 싶은 교회 윤철중 목사한테 설교는 들 바 없는데 능력이 막 나타난다고. 그죠? 줄 서요. 그러는데 나중에 이제 하나님 앞에 설 때가 됐어요. 세상을 떠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누구냐? 김포에 또 오고 싶은 교회 저 윤철중 목사입니다. 하나님도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성령님께서도 아시지만 대한민국 사람은 다 압니다. 동네는 말할 것도 없고 해외까지 소문났습니다. 윤철중 목사입니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유명하지 않겠어요? 지금도 이름 되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다 알려진 목사님도 계시고 뭐 세계적으로도 유명하신 목사님들 계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를 모르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모르겠다는 게 아니라 앞에 뭐예요? 도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환장하는 거예요. 야, 아주 모르겠다는 거예요. 나 너 전혀 모르겠다는 거예요. 한번 좀 고민 좀 해봐야 돼요. 예수님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죠?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응? 모르는 게 없는 분 아니에요. 전지전능. 전지가 뭐예요? 모든 걸 다 안다는 거. 전능 뭐예요? 모든 능력을 다 행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나를 도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미치는 거죠. 여러분들 외국 나갔다가 들어올 때 이제 어딜 통과해야 되냐면 출입국 심사국이라고 있어요. 그죠? 네, 비행기 안 타보셔서 모를 거예요. 국내에서만 타신 분들은 잘 몰라. 해외에 나갔다 오신 분들은 들어올 때 두 군데가 있더라고요. 내국인. 자기 나라 들어오는 줄이 따로 있어요. 그건 쉽게 들어가요. 자기 나라니까 자기가 들어가는 거야. 근데 외국인들은 줄이 따로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만 있는 줄 알았더니 해외에 다 가면 다 똑같아요. 출입국 심사국에 통과를 해야 돼요. 이 공항은요, 그 세계에 그 심사하는 곳이 있어요.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지 없는지 심사하는 데가 있어요. 그걸 출입국 심사. 그게 아마 외무부 관할인지도 몰라요. 정확히 뭐야. 또 하나가 뭐냐면 세관이에요. 출입국 심사에서 들어왔어요. 한국 사람 들어왔는데 세관을 통과해야 돼요. 세관에서 총, 칼 막 이런 거 들어온 거 신고해야 돼요. 거기서 걸리면 집에 못 가요. 사온 물건 다 뺏겨요. 그리고 또 한 군데는 비행기에서 타고 내릴 때 보딩 티켓, 그죠? 비행기 타는 표가 있잖아요. 이 세 개가 갖춰져야 나갔다 들어왔다 할 수가 있어요. 그잖아요. 공항에서 비행기 표가 있어 비행기 탈 거 아니에요. 그냥 돼요? 국가에서 이 사람 나가도 좋다고 확인이 된 사람이 나가는 거예요. 여건이 있어 나가는 거예요. 그죠? 또 나갈 때도 아무거나 막 갖고 나가면 안 돼요. 신고해야 돼요. 근데 천국도 저는 예외는 아니라고 봐요. 그 천국 입구에 갔더니 그 카톨릭에서 그런 말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갖고 문을 열 건가 닫을 건가를 생각하고 있는데 나 도무지 너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못 들어와. 예, 내가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야. 근데 인천국제공항에서 여권 보여줬더니 아니라는 거야. 당신은 아니라는 거야. 무슨 소리예요. 내가 한국에서 태어났고 내 친구들이 얼마나 많고 우리 부모님 아들 딸 다 있다니까요. 근데 뭐예요? 나 당신이라는 사람을 도무지 알 수가 없다고. 그럴지도 몰라요. 당신이 갖고 있는 그 여권은 가짜라고. 나라니까요. 피를 뽑아서 검사해 볼래요? 뭐 이런 사람도 있으니까 피 검사한다고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인 걸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은 못 느끼시죠? 한국 사람이란 그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한국 사람이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걸 잘 모르시잖아요. 왜냐면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안 그래요. 제가 외국 사람들께 만나서 얘기해 보면 한국 경찰이나 형사나 이런 사람 만나면 무섭대요. 왜냐? 내가 합법적으로 한국에 있을 땐 괜찮아요. 그죠? 근데 내가 불법 체류하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잡혀가는 거예요. 불법 체류자로. 추방당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해외 일이 있어서 거기 가서 좀 살아야겠다고 옛날에 그날에 살았었거든요. 정확하게 말하면 독일이었어요. 독일에서 20년 살고 독일이 좋다고 한국에 있다 가려고 여권 해가지고 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국을 출발하는 건 나갔어요. 근데 그분이 독일 입국할 때 심사하는 데서 안 된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 비행기 타고 다시 왔어요. 독일어도 잘하고 독일에서 생활했고 공부도 했기 때문에 저는 아무 문제가 없을 줄 알았더니 나중에 소문을 들었더니
한국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왜냐? 독일의 입국 심사에서 탈락한 거예요. 뭐 개인적으로 잘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거기서 이 사람은 독일 나라에서 입국이 안 된다는 거 블랙리스트라고 아시죠? 그게 떠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기는 몰라요. 그런 사람인지도. 그래서 비행기 표 끊어서 간 거예요. 갔는데 거기서 안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거기서 무슨 사고를 치셨는지 무슨 그 나라에서 들어올 수 없는 뭐가 있는 거예요. 모를 것 같으죠? 그 정부에서 다 블랙리스트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 여권 딱 스캔해가지고 입력해갖고 딱 보면 이 사람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얼굴 보고 뭐 봐서 몰라요. 여권 딱 번호해서 넣으면 탁 걸리게 돼 있어요. 뭐 그거야 괜찮아요. 이 지구상,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뭐 독일 안 갔다고 해서 못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 가서 이렇게 되면요, 이거 심각해요. 나 다시 이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그러면 그럴 거예요. 네 몸은 이미 화장해서 없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우리 한번 2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 한번 크게 읽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당신 옛날에 사고치고 이 나라 가지 않았냐. 또 와서 또 사고치면 어떡하냐. 안 친다니까요. 그건 네 생각이고 우리나라에선 당신을 안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잘 보셔야 되지만 한국에 이제 코리안 드림을 하고서 외국인들이 옵니다. 산업체 취업을 해서 그죠? 교육받고 그래서 5년 동안 한국에 취업 비자 갖고 와요. 왔는데 한국이 너무 좋은 거야. 돈도 더 벌어야겠어요. 욕심을 냈어요. 그래서 5년 됐으면 가야 되는데 안 가고 6년 7년 있었잖아요. 걸렸어. 추방당했어. 그 사람은 블랙리스트에 올라와 있어요. 그래갖고 다음에 한국에 또 이번엔 취업이 아니라 여행하고 싶다 나는 이번에. 근데 입국 신사국에서 안 받아줘요. 왜? 당신은 이미 벌써 한국에 와서 범법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5년 있다 떠나기로 했는데 5년 이상 체류했다는 거예요. 그걸 또 5년 이상 더 체류하겠다고 무슨 허가를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숨어서 이렇게 있다가 잡혀서 갔으니 그래서 이 사람은 못 들어와요. 그래서 이 법의 질서를 잘 지키는 게 이래서 중요해요. 세상도 이럴지언정 하나님 나라도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인가 했더니 2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그러므로 하는 말은요, 그 이야기의 결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이 말이었다는 거예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예요. 듣고 그냥 가만히 있는 자는 의미가 없어요. 그 말씀대로 사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행위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행위로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 말은 맞는데 저는 반만 맞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행하는 거예요. 깨닫는 것까지도 중요해요. 깨달을 수 있어요. 근데 몸이 안 움직여.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 믿는 건요, 손과 발이 믿어야 돼요. 아멘 하십니까? 손과 발이 안 믿어. 그냥 여기까지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생각만 마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 생각과 마음이 어떻게 돼요? 손과 발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모이면 그런 얘기 하죠. 당신 교회 사랑하냐고. 사랑한다고. 어떻게 사랑하냐고. 마음으로 사랑한다고.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 믿음이 있다고. 제가 그 얘기 할까요? 그럼 당신은 교회 다니면서 빗자루 들고 한번 그 교회 한번 청소 한번 해봤냐고. 1년 12달. 나는 한 적 없다고. 교회가 큰 것도 아니고 작은데 청소 한번. 아니,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심지어 청소하는 일을 하면서도 몇 군데 청소를 하면서도 단 교회 한번 와서 화장실 한번 교회 한번 쓸어본 적이 없어요. 교회 사랑한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말로는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교회 휴지 하나 떨어져 있나? 뭐
여기 식물 꽃잎에 뭐 잎사귀 있는데 떨어진 거 한번 주워봤나? 이건 사실 맨날 우리는 하나님 사랑해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세요. 근데 교회 머리 된 교회는 맨날 지저분하고 너저분하고 화장실은 냄새 나는데 아무 관심 없어요. 남편이 늘 사랑한다 그래요. 하루에 3번씩. 근데 설거지도 안 해줘요. 화장실 청소도 안 해줘요. 계절이 바뀌면 옷도 사줘야 되는데 옷도 안 사줘요. 그리고 늘 말을 뭐라 그래요? 사랑한대. 한 대 줘받고 싶죠? 사랑한다는 말 안 해도 좋으니까 설거지 몇 번, 좀 집에 그 이불 빨 때 얼마나 힘들어요. 큰 이불. 저 윤상은 집사 잘 들으세요. 큰 이불 빨 때 그 빨아줄 수 있는 남자가 정말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하고 또 시간을 내서 놀아주고 같이 시간을 보내주는 거 얼마나 귀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랬으면 좋겠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만 해요. 누구부터? 저부터. 저도 가끔 구원관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나 이러다가 지옥 가는 거 아닌가. 왜냐, 이 마태복음 7장을 보면 저 같은 사람한테 해당되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요, 뭐 청소하고 안 하고 그런 분한테 들으라는 얘기 아니라 제 얘기예요. 오해하지 마시고. 여기 나오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뭐예요? 그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마다 온갖 능력을 행하는 자,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사실 이 선지자 노릇하는 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귀신 내쫓고 병 고치는 거예요.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정도면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 정도 능력 있는 사람은요, 우리가 김포에 있지만 김포가 다 알아요. 이 정도면. 저도 목사지만 아프면 그분한테 가서 기도받고 싶어요. 근데 그분이 지옥 갖다 드려.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런 얘기 나온다니까요. 그러면서 25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기독교예요. 늘 교회를 왔다 갔다 그냥 그 마당 밟고 다니는데 요즘에는 하도 교인이 없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으니 그것도 아쉬워.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해도 참 좋아요. 그냥 바라지도 않아.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 믿음이 주춧돌,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되는데 이게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조금만 흔들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요즘에 그 인터넷이 발전해서 지구 반대편에서 자연재해를 다 봐요. 뭐 쓰나미 같은 거 있잖아요. 계곡에서 막 물 흐르고 막 돌, 바위돌 막 굴러내리는 거 보시죠? 저 가끔 보거든요. 주일날 그 영상을 하나 좀 띄워주세요. 될 것 같아. 집들이 막 그냥 그 강물에 막 떠내려가고 계곡에 있는 집들은요, 그냥 폭삭 주저앉아서 무너지는 거 보셨죠? 그 집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죽는 것까지 좋아요. 장례는 지내야 될 거 아니에요. 시신을 채근할 수도 없어. 그잖아요. 돌, 막 나무, 막 이런 게 막 진흙탕에서 토사가 막 흘러서 집을 쓸고 가면 그 집에 있는 지금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산상수훈 마지막 지금 7장 가면서 아주 험한 비유를 들은 거예요. 앞에는 참 좋게 시작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 쭉 나가다가 지금 7장 갈 때쯤 가면 니네들 똑바로 해 이거예요. 누구부터? 윤철중 목사부터 똑바로 해. 너 지금 목회한다 그러면서 나 너무 도무지 모르겠어. 또 오고 싶은 게 윤철중 목사 모르시면 안 되죠. 아셔야죠. 제가 얼마나 귀신 많이 내쫓고 병 많이 고치고 우리 교회 성도가 몇 명인데요. 저 불신자들 다 주님 이름 영접해갖고 결신받고 그죠? 교회 부흥시켰는데 저를 모르신다니요. 그래서 이 생각하면 지금도 머리가 쭈뼛 서요. 잘해놓고 이게 뭐하냐. 그죠? 집 팔아서 하나님께 드렸다니까요. 그랬더니 그거 다 너 위해서 한 거지. 나 위해서 한 거 아니잖아.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영광 주님께 올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건데, 이거 정말 불편해요. 저는 이거 읽을 때마다 정말 이 7장 좀 불편한 말씀이네. 근데 성경을 읽을 때 불편한 말씀에 의미 부여를 하셔야 돼요. 줄 긋고. 이거는 구원과
이 구원에서 버림받는 거에 경계에 있거든요. 여기 제 안에도 앉았지만 옛날에 어느 여자 집사님이 꿈을 꿨는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보시더니 고개를 이렇게 돌리시더라는 거예요. 그 꿈을 꿨다고 제 아내가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연세가 그 당시 70 넘으셨던 분인데 좀 미안하더라고요. 꿈속에 예수님을 봤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환영하고 막 그러잖아요. 고개 이렇게 돌리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나 너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며느리가 왔는데 시어머니가 고개가 싹 돌아가요. 그 며느리가 기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좋아요, 나빠요? 뭐야 이거. 저도 마찬가지예요. 대학원생이 학교에 갔더니 지도 교수님이 딱 인사했어요. 저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쓱 들어오고 뭐예요? 난 너 같은 애 가르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졸업장 석사 박사 안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대학원에서 지도 교수님한테 찍히면 끝난 거래요. 학교 그만두고 다른 쪽 선택하는 게 좋다는 말이 있을 정도예요.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읽다 보면 하나님이 낯을 들어 그 사람을 밝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건요 큰 축복이에요. 근데 그 축복인데 그분이 고개를 돌려버리는 거예요. 시급하지 않아요? 네. 저도 그런 일 해보고 겪어봤어요. 정말로. 제가 전에 들은 얘기였는데 라섹 수술이라고 있어요. 눈을 이렇게, 그죠? 근데 그 사람이 와서 이제 많은 사람이 라섹 수술을 하니까 가끔 귀에 고장 나면 AS 받잖아요. 근데 한번 다녀갈 때마다 돈을 엄청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과 전문의가 그 엔지니어만 오면 고개를 돌린대요. 그냥 싫은 거죠. 그래서 우리의 그 구원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조나단 에드워드가 기독교인의 사람의 10에서 15%만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폴 워셔 목사님이라고 유명해요. 요즘에 젊은 목사님인데 청년 한 5천 명 모이는 그 사역지에서도 그런 말을 했대요. 여기 모인 사람 중에서 천국에 갈 사람은 15%라는 거예요. 최대한 잡아도 30%를 안 넘는다는 거예요. 5천 명 모인 자리에서. 참 무섭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마지막 때 잘했다가 칭찬받고요. 나 너를 안다. 너 맨날 그 김포에는 또 오고 싶은 게 다였지. 그게 목사였지. 고생 많이 했다. 정말 여기 와서 나하고 편안한 시간을 보내자. 이럴 말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